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의 그 교제 가운데서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쳐 나아가는 오늘 그 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 안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자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을 때가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찾아온 헬라인들에게서 저들이 정말 진실로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논리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상식적으로도 모순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난한 것,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게 과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아닙니다. 실제 세상에서 삶을 살펴보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악착 같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착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모순되고 역설적인 그 진리를, 왜냐하면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진리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리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실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된,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역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자들, 그렇게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설명하시는데 추수의 원리를 예로 드렸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새싹이 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져야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식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결성 물고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가 연어입니다. 자, 이 연어는 강이나 하천, 즉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 민물에서 태어난 연어는 바다로 나아가서 3, 4년 동안 살다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정확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도에 웬만한 폭포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둥이가 깨지고 지느러미가 다치고 상하게 되는데도 이 연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오늘 그곳으로 돌아온 이 연어는 알을 낳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 가로 세로 약 1m 정도, 그리고 깊이 약 30cm 정도 이 크기로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2, 3회에 걸쳐서 약 700개에서 많게는 7,000개 정도의 알을 낳은 후에 모래나 자갈로 그 자리를 덮어놓습니다. 자, 연어는 오랫동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데다가 알을 낳기 위해 구덩이를 파면서 그 몸의 단백질, 그 단백질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60일 정도 되면 수백, 수천 마리의 연어 치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연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이란 죽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미 연어의 죽음을 통해서 수천 마리의 새끼 연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경, 안진뱅이,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중풍병자, 혈류병 걸린 자,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어린 소년에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12간조나 남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대단한 일, 오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오늘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대신 맞이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죽는 것 싫어합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주님 왜 나를 빨리 안 부르시나요, 빨리 저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상은 파헤쳐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때로는 자식이 해온 그 보약,
아깝다고, 아까워서 먹는다고 하면서 꼭 챙겨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다는 겁니다. 실상 빨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믿음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오늘 그래서 많은 이들은 사실 죽는 것보다는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심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자, 매우 오래된 한국 영화 중에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마누라 죽이기라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누라 죽이기.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마누라를 죽여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쳐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남편 꼴보기 싫은, 정말 이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은 이 마누라를 죽이기 위해서 전문 킬러를 고용하기도 하고 또 별의별 이 수단을 다 총동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자, 마누라도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서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전쟁을 벌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가 매우 코믹스럽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소재는 매우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출세에 방해가 되는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경쟁업체를 누르기 위해서 좋지 못한 방법들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둘 다 죽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 결국은 함께 망하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너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너 죽자, 너 죽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또 고쳐가지고 그래도 살고 싶어서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그런데 세상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맞아. 피해가야지 맞서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비결은 먼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정말 죽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나는 매일 죽으며 삽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즉 예수인이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인이 사는 비결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변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혹은 아내가 변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혹은 시어머니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할 텐데, 또 누구누구만 사라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또 누구누구만 없으면 직장생활 참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고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죽고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죽음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날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려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살려고 믿음을 죽입니다. 아닙니다. 진정 살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나의 못된 성격과 잘못된 그 습관을 죽지 않으면 결코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가정생활 평안치 않습니다. 교회생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직장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는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는 원래 그런 이 직장 상사가 내 주장을 온전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 오늘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직장생활 하려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 직장을 떠나든지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는 남편과 아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이 속병이 생기든지 아내가 가출하여서 도망을 가든지 그 가정이 박살나든지 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가정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고 나를 죽여야 교회 생활이 온전히 행복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할 고백과 또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다툼이 생길 때에 그래, 내가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되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무언가 잘못되어진 것 같고 무언가 정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아십니다. 그 양보함을 아십니다. 그 낮아짐을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은 비겁한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패배자의 고백도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의 고백이고 승리자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등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 알에 미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째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은 한국 최초 개신교 순교자인 로버트 저메인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당시 세국 정책을 쓰던 조선은 솔가지와 유황을 뿌려 나룻배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문항에 나룻배가 닿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이 무트로 올라오니까 자, 당시 군관들이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군관 박충곤에게 성경을 주면서 두 손으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충곤은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습니다. 한번 화면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박충곤의 그 모습입니다. 이 박충곤은 이 노랑머리 파란 눈의 서양인이 도대체 죽어가면서 책을 주려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성경책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당시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라는 말은 지금의 장로로 활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책을 함께 받았던 군관 박영식은 성경책을 뜯어서 방에 도배를 하였는데 날마다 이 벽에 붙어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니까 심심하던 차에 한번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읽다가 결국은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인 놀다리골 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이 박영식의 집이었던 놀다리골 교회의 오늘 그런 이 교회가 이후에 평양 그 장대영 교회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의 그 전신이 되는 겁니다. 자, 즉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한 알의 그 밀이 떨어져 희생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그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열매가 생길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곧 죽음에서, 즉 희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WEC라고 있습니다. WCC가 아닙니다. WEC. 자, 이 말은 국제 복음 선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 WEC를 창설한 이가 찰스 토마스 스터드 목사님입니다. 여기 선교사님이신데, 이 스터드는 원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크리켓 선수로 활동했던,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무역으로 거부가 된 재벌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중국 선교사로, 또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재벌이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이후에 모든 재산을 복음을 위해 다 기부했습니다. 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어떤 헌신도 지나친 헌신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종을 앞둔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돌아보니 즐거웠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족들은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결단이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었는가.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두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그 재산을 거기에 매이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눈을 못 감는 사람에 비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이 스터드 선교사가 섬겼던 영국 런던의 WEC 국제복음 선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저 본부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생긴 큰 건물입니다. 근데 이 본부 지하실에 가면 많은 가방들이 선반에 정리된 채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방들은 당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임기를 마친 후에 찾아가겠노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럼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의 가방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가방들을 모티브로 해서 찍은 다큐 영화가 바로 잊혀진 가방입니다. 당시 교회 다닌 지 14년 된 집사 탤런트 권호중 씨와 가수 이현우 씨가 출연하여서 목숨을 바쳐 선교에 임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다큐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방의 주인들이 어느 곳에서 생을 마감했건 그들이 있던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기꺼이 아낌없이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자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부유함 포기하셨습니다. 명예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을 포기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최고의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포기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꺼이 포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늘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포기하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쥔 것을 우리는 빼앗길까봐, 놓쳐버릴까봐 우리는 꼭 쥐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집착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시 찾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세상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인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자, 셋째로 여김을 받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김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의 언어적, 헬라의 언어적 의미는 값을 매긴다라는 말입니다. 자, 물건의 값은 그 물건의 어떤 수준이나 또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값을 높게 책정한다라는 것이고 가격을 높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올간 센터라는 이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이 잡지는 1970년 4월에 창간하여서 매월 한 번 발간됩니다. 올마다 발간되는 올간 이 잡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이 발간되었는데 금년 1월에 561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관된 잡지입니다. 점점 인쇄된 그런 이 잡지를 사서 이렇게 보는 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폐간하기는 좀 그렇고 영구 휴관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금년 1월에 이 마지막 561호를 마치고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가니 샘터, 자, 작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가 대학 졸업 후에 첫 직장으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편집 기자로 활동한 곳이 바로 이 샘터, 이 잡지입니다. 자, 이 올간 샘터에 아주 오래전에 수록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형식이라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자, 제목은 어머니는 맛있는 과자를 드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른들은 술이나 담배를 좋아할 뿐 과자를 먹지 않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당신 몫을 남겨두지 않고 오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당신은 늘 우리 형제가 맛있게 먹는 것을 바라만 보실 뿐 한 번도 과자를 드시지 않았다. 그러나 난 어머니가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줄 착각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상하기 직전의 떡과 눅눅해진 과자를 우리가 더 이상 먹지 않고 남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우리가 먹다 남긴 과자를 맛있게 드시는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어머니도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침을 삼키며 꾹 참고 계셨다는 사실을, 형제가 많은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그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 가족에 대한 어머니 사랑의 표현이 나의 인생에 커다란 획을 그어 놓았던 것이다. 당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위했던 어머니의 삶은 참으로 큰 사랑이었다. 오늘따라 그런 어머니가 참으로 그립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신도 집에서 이 아내의 그 가사일을 돕는데 국을 뜰 때마다 고기 건더기를 아이들을 위해 남겨놓게 되었느라고, 더 자식들에게 더 주게 되었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한 아들이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그것을 희생하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자리매김되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진정한 예수인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광보다 고난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하나씩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 중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아야 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광보다 고난의 자리를 먼저 택하고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 중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아야 됩니다. 또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처럼 희생하는 자리를, 희생해야 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섬기는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자가 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러하냐면 봉사자는 일한 후에 자랑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그 이후에 섬기고 나서 내가 더 잘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달아 없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오해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기는 자보다는 양보하는 자리에 그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끼고 더 갖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넉넉히 나누어 주는 것에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살림살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더 당부를 드립니다. 재정부나 또는 뭐 여전도에 또 우리 여자 실선 성도님들이 또 교회 살림살이를 많이 꾸려 가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낭비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는 일은 여러분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낭비가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알에 미리 죽는 원리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유지되는 길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섬김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미나리 같은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 그저 이겨먹으려고만 하는 이들, 그런 교회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그 자리에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섬김, 그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포기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